자, 우리 계시록 18장 1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이게 지금 성경이 이번에 성경이 우리 저 재림말 성경이 조금 버전이 달라졌네.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여기에 지금 원래 그 개역 성경에는 진유와 값진 나무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그 다음에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밀가루와 밀과 소화향과 말과 그 다음에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14절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의 붕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이제 애가를 부르는 거예요. 바벨론 애가죠. 여기에 자 오늘 특이한 것이 나왔어요.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그랬죠.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 잘 보세요. 이거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죠. 선악과의 특징이 뭐냐면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거죠. 근데 이게 탐이 나왔죠. 탐하던 과실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빛난 것들, 보암직, 맛있는 것들, 먹음직, 그 다음에 탐하던 과실, 탐스러운 이 세 가지 속성이 다 들어있죠. 바벨론이. 네. 바벨론의 상품 중에 이 선악과의 세 요소가 다 들어있죠. 다른 말로 하면 바벨론의 상품은 결국 알고 뭐라는 거예요? 선악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선악과. 선악과를 상품으로 장사하는 단체가 이 바벨론이에요. 자, 여기 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 탐스러운 것,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선악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선악과로 자기를 치장하는 이 바벨론의 상품이에요. 그 상품이 뭐예요? 여기 보면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그 다음에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진유와 값진 나무와 철과 옥석으로 만드는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그 다음에 향과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그 다음에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그리고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것이 선악과의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 선악과에서 인간의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즉 선악과의 상품들은 뭐냐면 자기를 빛내고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땅의 왕들과 땅에 거하는 사람들과 음행을 나누는 재료들이에요. 이 상품들이.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리하면 무엇을 얻으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죠. 이 모든 것이
바로 바벨론의 상품의 물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노력합니까?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를 얻으려고 하잖아요. 네? 또 값진 옷,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 여기에는 이 세상의 각종 모든 화려한 옷을 만들기 위한 재료가 여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뽐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보암직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뭐로 해서 각진 향목과 그 다음에 각종 상아 기명이요. 그 다음에 값진 나무와 진유는 뭐냐면 유기그릇이에요. 유기그릇. 우리가 안성 맞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유기그릇이잖아요. 유기그릇. 녹슬지 않고 이렇게 하는 그 그릇. 그 다음에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얼마나 화려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의 그 구미를 맞춰주는 것이냔 말이에요. 이 선악과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인간은 선악과 중독이 돼 있고, 잘 보세요. 지금 우리 한국에 마약으로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마약이 너무 싸졌어요. 그리고 자기가 먹는지도 모르게 마약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약을 먹으면 뭐가 생겨요? 중독성이 생겨요. 그것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값싼 걸로 마약이 중독되면서 마약을 배포해가지고 마약에 중독되기만 하면 이제는 돈만 생기면 뭘 사 먹어야 돼? 그 마약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에 중독된 사람들은 이 상품을 사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시간을 다 거기에 기울이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돈을 가지고 뭐 하는데 쓰느냐에 다 보면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다 거기에 소비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걸 사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 상품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이에요. 재밌는 것은 이 바벨론의 물품 중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세마포가 들어갑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줬는데 이 세마포는 곧 성도의 옳은 행실이야. 즉 하늘에서 성도들이 입는 그 옷이 무엇으로 만든 옷이에요?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혼인 예복이 뭘로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데. 세마포로 옷이에요. 세마포. 계시록 19장에. 상징적으로? 네, 상징적으로. 아니 그리고 우리가 봐봐 그 성화 보면 전부 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 전부 다 하얀 옷, 세마포 깨끗하고 하얀 옷 입잖아. 천사가 무슨 비단 옷 입고 나타나는 거 봤어요? 전부 하얀 옷 입지, 검소하지. 우리 그래도 배그민족이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그게. 세마포잖아. 유대인들은 그래서 세마포를 입어요. 세마포. 예수님도 수의로 못 입었어요. 세마포를 입었잖아요. 이거 한국으로 말하면 뭐예요? 모시옷이야, 모시옷, 삼배옷. 이런 입는 거예요. 세마포. 근데 이 바벨론도 세마포를 판다는 거예요. 이걸 성도들의 옷이라고 해서 파는 거예요. 이 세마포는 바벨론의 세마포예요. 바벨론도 세마포를 팔 줄 안다. 바벨론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팔고 있다는 거예요. 물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자, 그래서 이 모든 바벨론 상품은 에덴 동산의 두 나무 중에서 어떤 나무의 열매를 상징하는 겁니까? 내 영혼이 탐하던 과실,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 즉 선악과의 열매가 바로 이 모든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시겠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선악과는 이 모든 것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과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야. 자, 이 보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그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죠. 네.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결단코 천국에 못 가. 뭐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잘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 나의 의를 비교하면 어느 의가 더 뛰어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훨씬 뛰어납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 비할 바가 안 됩니다. 우리 안식일 시간 이렇게 못 맞추고 그 다음에 무슨 안식일에 별짓 다 하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그런 면은 철두철미했습니다. 철두철미했어요. 안식일에 함부로 침도 못 뱉는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에 걸어가는 걸음수도 세는 사람이에요. 안식일에 우리같이 이렇게 함부로 지내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하기는커녕 거기에 비교하면 쪽도 못 뛰는 그런 우리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하는 의는 누구의 의입니까? 예수님의 의죠. 예수님의 의. 그의 의죠. 그의 의. 그의 의. 그의 의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하는 의입니다. 그럼 문제는 뭐예요? 즉 생명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생명과를 먹는다는 것은 그의 나라를 얻는 것이고 그의 의를 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의 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내 것을 버릴 때. 어떻게 하면 그의 것이 나의 것이 돼요? 그와 내가 특수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어떤 관계? 사랑하는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맺으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그 전에 먼저 예수님과 내가 언약 관계를 맺을 때, 결혼 관계. 결혼 관계는 전제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이 없이는 결혼 관계가 안 되죠.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 사랑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로마 군인들을 내려가서 단번에 쓸어버릴 수 있었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십자가에서 내가 내려가면 네가 죽어. 네가 살지 못해. 그래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여기에 죽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내 아들을 이 제단에 바치는 것이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내 진실을 알아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호소예요. 내가 너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내 마음을 좀 알아줘. 에덴 동산에서 사단은 어떻게 인간을 범죄에 유혹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품성을 왜곡했습니다. 어떤 걸요? 선악과 나무 옆에서 배유하는 아담과 하와를 놓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뭐까지 될 수 있다?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스스로. 율법을 안 지켜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네 스스로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하고 선악과를 보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어요? 굉장히 탐스럽게 보였어요. 이것을 먹으면 진짜 하나님같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너무나 맛있어 보였고 너무나 먹기에 좋아 보였어요. 그러고 나서 사단이 얘기를 하는 거야. 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먹지 말라고 했지?
너는 속은 거야. 값싼 거 복숭아는 너한테 주겠지. 딸기 정도는 주겠지. 근데 선악과는 먹지 못하게 했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값싼 것은 주지만 정말로 귀한 것, 정말로 귀한 것은 절대로 너한테 허용하지 않는 하나님. 너 내 말이 뭔 줄 알지? 여기까지만 해도 뭔 줄 알겠지? 이때 아담과 하와의 머리가 핑핑 돌아가는 거예요. 아하,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 가장 소중한 것은 나에게 주지 않고 값싼 것만 주시고 우리에게 경배를 강요하시는 하나님, 여기에서 그들이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즉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한 데서부터 그들은 범죄의 길을 시작하게 됐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고 경배를 강요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도는 귀담아 듣지도 아니하시고 그러는 분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너에게 도움이 된다면, 너를 위해서라면, 진짜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줘서 너에게 정말 유익이 될 것만 같으면 뭐라도 바치겠다? 내가 내 독생자라도 너를 위해서 바치겠다는 것이 십자가 얘기거든요. 이 십자가가 바로 선악과에서의 사단의 개교를 산산조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바로잡는 거예요. 내 진실은 이거야. 내가 너에게 네가 말하는 그 기도를 들어줘서 내게 정말 유익이 되고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 아들, 내 독생자 아들도 희생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십자가에서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주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 사랑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분을 우리 남편으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내 주인으로 다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되었어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뭐냐? 아가서예요. 아가서. 솔로몬이 정말로 여자가 없던 사람이에요? 여자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여자가 너무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솔로몬은. 우리 같은 사람은 없어서 문제지만 솔로몬은 많아서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에게 의문이 생겼잖아요. 이 여자 중에 내가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으면 그때 나를 정말 좋아할 수 있는 여자가 있을까? 즉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여자가 있을까? 하고 쳐다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귀족의 딸들이 다 솔로몬을 판단해보니까 아니었어요. 그래서 진짜 사랑을 찾으러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술람 여자를 만난 거예요. 솔로몬을 정말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아가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위하여 솔로몬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고. 나는 네 거야 라고 말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둘이 사랑해서 둘이지만 하나가 돼버렸어요. 이 아가서에서. 이런 관계를 예수님은 우리와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청혼을 십자가에 사는 거죠. 그 십자가의 초청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면 예수님의 아버지를 그때서야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그의 나라가 누구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보세요. 믿음을 행위와 대비시키면 행위와 믿음을 대비시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니까 행위는 이제 필요 없다로 들어가게 돼요. 필요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 행위를 패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는 그 다음 단계는? 그 다음 단계는 행위를 요구하는 율법도 필요 없구나 하는 것이 다음 단계에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한국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과의 싸움을 막기 위해서 종전선언을 하면 될 거 아니야. 아니냐, 그렇게 하잖아요. 종전선언 하게 만든 다음에 북한에서 그 다음에는 뭐를 할까요?
그러면 종전선언 했으면 그 다음에 미군 나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 아니야 이게. 하는 것처럼 믿음과 행위를 대비시켜서 우리는 행위로 구원 얻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행위를 요구하는 율법도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행위를 패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율법을 패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 그럼 율법을 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 보세요. 자, 율법을 패했으니까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전에 할 수 없던 행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죄를 지어도 이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으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은 없어.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죄 짓는 것을 합리화시켜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러면 이 보세요. 믿음이 말이에요. 나를 변화시키지도 않는데 그것을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변화가 돼야 구원을 얻는데 그러면 말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서 구원을 얻게 해준다는 이 믿음이 잘못 오해되면 구원도 없는데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믿게 만드는 뭐를 면자로 시작되는 뭐를 주는 거예요 이게?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면죄부.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정말 아이러니한 겁니다. 천주교가 뭐를 팔아서 부자가 됐어요? 면죄부를 팔았죠. 면죄부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에다 돈을 내가지고 그 돈이 땡그랑 떨어지는 순간 지옥에 있던 자기의 조상이 연옥으로 가고 돈 좀 벌어가지고 또 많이 더 내는 순간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돈으로 구원받는 일이 없는데 천국은 그렇게 알려졌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거 정말 안 믿니? 그랬지 말로는 안 되니까 내가 증서를 써줄게. 교회에서 증서. 그 면죄부. 너는 이제 네 돈 냈으니까 조상은 이제 연옥으로 갔다 2단계까지 인정이 된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증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돈 있던 사람들 돈은 있는데 죄는 엄청 많이 지었어. 죄는 엄청 많이 지었어. 그러니까 자기 죄를 사해주고 이제 이 땅에서는 잘 살았으니까 이제 천국에 가서 잘 살기, 죽은 다음에 잘 살기만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필요한 뭐겠어요? 면죄부. 면죄부가 너무 뭐 비싸지도 않아. 한 1억밖에 안 해. 100억 있던 사람 왜 1억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뭐 비싸지도 않아. 1억 주고 구원 얻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면죄부예요. 그런데 이 면죄부 받은 사람들은 또 뭐냐면 이제 어저께까지 죄까지 면죄부로 다 계산했단 말이야. 그런데 또 이쁜 여자 또 나타난 거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게 뭐가 있어? 죄를 짓지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뭐가 있어? 돈이 있잖아. 아직도 99억 나왔잖아.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을 방조하게 되는 거예요. 이 면죄부가. 면죄부 한 장 사면 되지 뭐. 면죄부 한 장 사면 되지 뭐. 하고 죄를 방조하는 것이다. 이것이 천주교의 면죄부의 타락상입니다. 그 돈으로 뭘 지었어요? 베드로 성당을 지었어요. 그 지금 교황이 거기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공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개혁을 하자고. 루터가 95개 교회의 천주교 타락상을 지적할 때 이 면죄 문제가 들어있어요. 옳은 얘기, 틀린 얘기예요. 옳은 얘기죠. 루터가 주장한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의인. 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을 주창했고 그것이 바울의 로마서나 이 갈라디아서를 해석해서 나왔어요. 근데 이 루터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받아들인 개신교에서 그 믿음을 행위와 대비시키면서 행위를 요구하는 율법을 작사를 내버렸어요. 율법 자체를 패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내 행위, 내 삶은 변화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될 필요가 없는 거야. 안 변해도 구원 주는 이것처럼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안 변해도, 내가 죄 지어도 구원받게 해주는
이게 면죄부, 또 하나의 면죄부 장사인 거예요. 이게 면죄부를 비판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음을 주창했던 이 마르틴 루터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그것을 잘못 해석함으로 또 하나의 면죄부 장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진정한 믿음의 의미는 뭘까? 믿음은요, 나의 행위와 그리스도의 행위와를 대비시키고 나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행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행위는 부정하지 않아요. 뭘 바꿨어요? 행위의 주인을 바꾼 거예요. 내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행위로 구원받으니까 행위는 그대로 있어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주인이 바뀌어서 나의 행위가 아니라 누구의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행위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믿음을 말하는 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행위의 주체를 바꾸는 것이 믿음이지 행위를 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나를 없애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하는 거죠. 근데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을 말하는 의이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것이 뭐냐? 거기 산상설교는 계속 나옵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그래, 살인하지 말라는 조항에 목숨 걸었던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이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해요?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리라.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 조항에 미쳐 있었다면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렇게 말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살인하는 것과 똑같이 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더 레벨을 높여버렸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산상설교가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미워하라고 얘기했죠.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기도해라. 널 핍박하는 자를 왜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기로 했어요. 아니 여기 산상설교를 듣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서 우리 어쩔 수 없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마태복음 5장 4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를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주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주는 것처럼 이렇게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이 산상설교에서 말하는 완전론이에요. 이것이 산상설교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완전론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높은 표준을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행하라는 겁니까? 행하지 말라는 겁니까? 행하지 안 해도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되니까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하라는 겁니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인성이 예수님의 인성과 다르다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어. 누가 산상설교사라도 사는 사람 데려와봐. 예언의 신대로 사는 사람 데려와봐. 이런 말 하면 이게 산상설교를 제대로 가르치는 겁니까? 안 가르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산상설교대로 살지 못하는 때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것을 안 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할 수 있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된다? 오직 나의 신을 드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된다 이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이 시대에는 우리의 품성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 똑같습니다. 우리의 품성을 재건하는 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이거는 불가능해 라고 한다면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다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가능하다? 나의 신을 드느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도 안 된다 하니까 뭘 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른비 성령으로도 이것을 이룰 수가 있는데 늦은비 성령이 내리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늦은비 성령은요, 이른비 성령으로 못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른비 성령으로 완성된 것을 변하지 않게 인치는 겁니다. 즉 변하게 만드는 것은 이른비 성령입니다. 잘 보세요. 늦은비 성령은 능력이 따릅니다. 능력이. 병 고치는 은사,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는 은사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기 전에 내가 준비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그 성령의 은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자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즉 늦은비 성령을 받아서 변화되려면 안 돼요. 늦은비 성령 전에 이른비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늦은비 성령은 뭐예요? 이미 이루어졌고 익었기 때문에 그 과일에다가 뭘 붙이는 겁니까? 인을 치는 거예요. 딱지 붙이는 거예요. 이제 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변치 않게 하는. 그 딱지 인을 붙이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사람의 얼굴에다가 불로 쇠를 지져가지고 여기다 인을 쳐요. 딱 치면 그것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이 늦은비 성령은 변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까? 변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변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변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변해야 될 만큼 변한 사람에게 변하지 않게 하는 늦은비 성령이 내린다. 우리가 오늘 이른비 성령을 가지고도 이 믿음을 가지고도 변화된다면 늦은비 성령이 내리면 우리는 얼마나 큰 영광을 반사하게 될까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 있어요. 인간이 천사가 할 수 없다고 한 일, 사단이 불가능하다고 한 일,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것도 좋아서 순종하는 거예요. 즐거워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단은 눈 뜨고 보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전쟁이 무슨 전쟁일까요? 아자로 시작되는데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사단이 정말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때 우리는 사단의 표적이 되어야 될까요? 야, 다행히 나는 사단의 표적이 아니어서 다행이야. 이런 다행스러운 사람이 들어갈까요? 사단의 표적이 되는 사람이 될까요? 표적이 돼야 되겠죠. 사단과 원수가 되면 또 원수도 사랑해야 되니까 왼수가 돼야 돼.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 세상에 안 나타났으면 하는 사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사람, 사단이 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족한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죽인 것을 정말 실감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하나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